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런 그 재료, 인력 이런 것들을 보내서 왕국을 건축하게 했더라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다윗의 자녀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딸들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세 번째로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어떤 왕권이 확실해졌더라, 온 세상이 그의 명성을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자체만 살펴봐도 은혜가 넘치죠. 하나님의 어떤 백성에게 주시는 풍성함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겠죠. 다윗이 낳은 그 수많은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풍성함과 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전쟁의 기적과 능력을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도 주시고 작전도 주시고 직접 동행까지 해주시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은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단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역대상 14장이니까 한번 13장을 보시면, 역대상 13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13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백성들이 이걸 다 좋게 생각해서 결국에는 궤를 옮기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죠? 수레에 실어서 궤를 옮기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윗의 성에 들이지 못하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두게 되는 어떤 내용,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역대상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본문을 지나서 한번 15장을 보시겠어요? 다윗이 다시 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용이 진행되고 진행돼서 16장 1절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겼더라, 제사를 드리게 되었더라 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가는 그 이야기의 한복판에 뜬금없이 끼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장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야기고 15장도 마저 그 궤를 옮기는 이야기인데 그 한복판에 지금 우리 오늘 읽는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들은 왜 도대체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걸까? 왜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를 딱 끊고 왜 갑자기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들에 주목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법궤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궤, 법궤가 한창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그랬고 그 당시 온 이스라엘에게도 그랬죠. 그리고 당시에 역대상을 읽었을 독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온통 지금 법궤가 이동하는구나, 법궤가 옮겨가는구나, 거기에 쫙 집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허리를 딱 끊어서 관심을 흩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법궤는 물론 중요하죠.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법궤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법궤의 이동을 통해서 그들의 경로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만큼 하나님에게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궤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본질을 놓치고 법궤 자체에만 집중했다가 큰 봉변을 당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4장부터 보면 법궤가 전쟁터에 나왔다가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기는 엉뚱한 사건인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법궤가 전쟁터에 등장했던 이유, 그리고 심지어 그걸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던 이유가 뭐였냐면 사무엘상 4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 법궤를 부적 삼아서 전쟁터 앞세워서 전쟁을 이겨보려고 한 거예요. 법궤 우리한테 중요하지,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그러니까 그 법궤를 앞세워서 우리 전쟁하자. 그럼 우리 이기잖아. 이걸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궤, 법궤 그 자체를 본질로 붙잡고 우상숭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전쟁도 지고 법궤도 빼앗기는 치욕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발 담그지 말라는 거예요. 법궤 물론 중요하지, 그거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야지.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내가 법궤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의 핵심은 따로 있어. 오히려 법궤를 통해 너희들을 주목시키고 싶은 본질은 따로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본질과 핵심에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13장과 15장의 그 법궤의 이동이라는 그 큰 맥락 안에, 큰 이야기 안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넣어놓고 보면 오늘 본문도 굉장히 특별한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야기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성전을 지었더라, 재료를 보내서 궁을 지었더라, 그래서 뭐 자식들을 많이 낳았더라, 전쟁에서 이겼더라, 단순히 그냥 이야기들을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의 한복판 핵심에 우리를 주목시키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조직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바깥쪽, 그러니까 맨 처음과 맨 끝을 보면 다윗의 행적이 열방으로 어떻게 퍼져나가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이 사람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소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결국은 다윗의 왕됨이 그렇게 이방에 영향을 줬더라, 이런 얘기죠. 17절 마지막 절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그리고 나면 그 사이, 그 가운데를 다윗의 번성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지, 다윗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결국에는 다윗이 받은 그런 은혜들이 1절과 17절을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윗의 번성과 승리의 핵심에, 그 사이에 이 구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 샌드위치나 햄버거처럼 다윗 이야기를 바깥쪽 빵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모아서 법궤 이야기의 한복판에 지금 이걸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게 돼 있죠? 그 한가운데 뭐 들어있지? 이게 지금 핵심이 뭐지? 이걸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렇게. 지금 핵심이 뭐라는 거죠? 다윗과 하나님의 교제.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고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은 법계 이야기 한복판에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사울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이미 이제 묵상하시면서 읽으셨겠지만 10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는 이 법궤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과연 우리가 궤를 통해 하나님께 물었던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궤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함께 하였던가? 이게 핵심인 겁니다. 비록 그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엎드려 묻고 순종하는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 법궤는 오벳에돔 집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다윗은 높이 들리는 왕이 되었고 그 다윗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과 사명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안에서 다윗의 풍요와 승리를 이스라엘이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결국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서 열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엔 법궤의 회복, 제자리로 돌아왔더라 라는 이 회복은 그것의 증거요, 결과에 가깝습니다. 원인이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들을 쭉 훑어가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착각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법궤 그 자체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왜 이 이른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가? 왜 기도하는가? 왜 찬양하고 심지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와 교제가 핵심이고 본질인데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오히려 예배, 기도, 찬양 이런 마치 법궤와 같은 매개체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승리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처럼 그게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우상숭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죠. 일상에서의 기적과 승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만이 누리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풍성함과 기적을 주세요. 그런데 그런 은혜들에 대한, 그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걸 구하냐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구하는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하나님과의 교제인가? 아니면 나의 성취인가?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로 무엇 하려고 하는가 물어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앞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데 심지어 지금도 우리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온통 나를 자랑하거나 증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착각들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이름이 하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 이야기의 한복판에서 다윗에게 집중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자리는 사실 우리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 서서 먼저 너희들 열심히 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다윗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이스라엘이에요. 그가 우리의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풍성한 은혜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껏 열방 앞에 흘려보내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오늘의 사명입니다. 부디 이 시간 내 목적, 내 계획, 내 기대, 내 소망 그거 이뤄보고 싶어서 이렇게 콕 붙들고 있는 우리의 법궤들을 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다윗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그에게 다윗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풍성한 교제를 열망하고 누리십시오. 예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이 오히려 우리의 존재를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 하루와 일상을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흘러 넘칩니다. 열방이 우리 가운데서 그 복을 보고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법궤를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때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멋진 은혜의 기록들, 정말 놀라운 이 다윗의 이야기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의 기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